감사합니다. 이 갈릴리 교회는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교회인데 제가 반석교회 17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600명, 700명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500명까지도 모였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역하다가 떠났는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이제 찾아오고 또 이 교회에서도 윤 감독님 비롯해서 우리 반석교회 행사 좀 찾아오시고 해서 아주 가까운 교회니까 아주 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우리 김용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바깥에서 평하기는 아주 학문이고 지적이고 영성이 풍부한 젊은 목사, 앞으로 큰일 할 목사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감독할 때 우리 감리사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독이 일 잘 하는 거는 감리사님들이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보필해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중심에서 잘 도와주셔서 제가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또 신앙준 목사님이 이 교회 출신인데 저희 교회 신학교 때 다니고 또 수련목까지 하고 목상수 받을 때까지 제가 서강교회 담임 있을 때 와서 같이 이렇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참 가까운데 더 가까운 거는 여은순 권사가 제 누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교회하고는 저하고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켰는데 또 집도 또 구한다고 구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딸이 그냥 이 동네 근처 한 20여 군데를 발품 팔아 다니다 구해놓은 게 바로 여기다 구해놔가지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 저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다른 교회에서 뭐 설교 부탁하면 제가 다 사양해요. 아이고 어렵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랬는데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부탁하길래 두 말도 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와 항상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갈릴리 교회가 2021년도 다시 주님 앞으로라는 영적 비전을 가슴에 품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듣고 준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3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회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세 명령을 우리가 항상 외우다시피 알고 있고 전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마친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때부터 시험을 이기신 그 이후부터란 말씀이겠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1장 14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에게서는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듣는 소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그리 많기 때문에 항상 죄인입니다 하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서나 잘 들을 수 없지만
교회 오면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용서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침묵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해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처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성경에 몇 개 단어를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번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이 단어는 파괴한다는 쉰이라는 단어와 연결고리 못이라고 하는 바브와 집이라는 벳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고 하면은 지금까지 살던 모든 이전의 집들은 다 부서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고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소생이라는 단어도 역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슈브라는 이 단어는 완전한 돌이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여서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구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씁니다. 메타노이아, 이 단어는 생각한다는 변화라는 의미의 메타라는 단어와 생각한다는 단어의 노에오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단어, 낙함, 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낙함이라는 이 말은 뉘우친다, 슬퍼한다, 애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흉이라는 단어는 돌아선다,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 깊이 침전되어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돌아볼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눈물 흘려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 길을 돌아선다는 단어가 낙함 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며 버리고 고쳐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와 전혀 새로운 상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라. 그렇게 아시고 이 회개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지은 모든 파라바시스라는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러 놓은 모든 파라바트모라는 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 죄, 파르마티아,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의무를 감당치 못한 오펠레마라는 죄, 이게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것의 단어들인데 이와 같이 내가 죄를 알면서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지 간에 또 내가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했으니 이러한 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으로, 국민으로, 고용인으로, 고용주로, 스승으로, 제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재구실 못하고 제 할 일 마땅히 하지 못한 것, 이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러한 것이니 어떤 이유에서 죄를 범했든지 자기가 범한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핑계대지 말고 그때 상황이 어떠했다고 변명하지도 말고 남에게 전가시키지도 말고 너 회개하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지만 이 회개는 기독교의 자리매김 부흥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비롯한 많은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잘못한 것이 많고 범죄한 것이 많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어떻게 할 거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이와 같이 회개함으로 그는 위대한 성군되어 오늘까지도 칭송을 받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 첫머리에 기록되어진 영광을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울 왕은 그 가문이 성경에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을 똑같이 배반했지만 회개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죽고 영원히 역사상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욥은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은 회개하여 바울로 살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고 어거스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됐을 인물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이와 같이 기독교의 입문이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거꾸로 틀려 하지 않습니까? 넘어질 적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다시 굳건히 서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이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세네카 출신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의료 선교사, 우리말로 하리영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원산감리교회에서 중국 여선교사 메리 화이트와 루이스 맥컬리가 귀국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선교사 사경회를 한다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분이 강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의 교함,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오순절 체험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라는 신앙의 세 가지 필수 덕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순절 체험을 통한 응답받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8월 30일입니다. 주일 공동 예배 시간에 선교사로서의 창피와 체면 손상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내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한국인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는 개화되어지고 앞서가는 서양인 의사인데 이 무지하고 미개한 너희를 위해 희생하러 완도라는 교만이 가득 찼음을 그는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국민에게 눈물로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는 선교비 유용한 것까지도, 그는 민감한 내용까지도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과 회개는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회개의 불씨를 제공했고, 이 불씨가 점점 퍼져나가 결국 평양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크게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인생들이라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사랑은 덕의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에는 더러운 사랑이란 없고 깨끗한 석탄 부대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시네며 소설가인 푸스킨은 사랑의 동산에는 복이라는 꽃이 피고 시기라는 동산에는 가시나무가 무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지, 작은 틸끝만큼이라도 추하다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로스 사랑이니 필리아니 스토록이니 프라토닉이니 루도스니 마니아니 프라그마니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랑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와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까? 라며 잘난 척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용서한 데다가 이걸 고부로 해서 6번, 거기다가 한 번 더 보너스 집어넣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잘난 척하고 주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끝없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여쭈었더니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며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란 달콤한 것, 흐뭇한 것, 정다운 것, 짜릿한 것, 야릇한 것, 신나는 것, 포근한 것 등등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도 부족할 만한 것인데, 여기에 용서가 없다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새 계명을 주셨고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와 전도 사명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전도 얘기하지 아니하면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탄자니아 차게차게 마을 여러분들이 품었습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또 우리 도봉구, 서울시, 대한민국, 또 이 지구 땅끝까지 여러분들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차게차게 마을까지 갔습니다. 그 차게차게한 마을 뜨겁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재미있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내뛰고요, 산으로 가라면 내가로 내뛰던 녀석, 그 참깨구리 못된 녀석, 어머니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내 무덤을 써야 되겠는데 어디다 써면 좋을까? 산에다가 무덤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녀석 거꾸로 사는 녀석이니까 내가도 묻어달라고 그러자. 그럼 산에다 묻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내 죽거든 내가에도 묻어다고 하고 죽었어요. 이 청개구리가 가만히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생각해 보니 살아생전에 어머니 말씀을 한마디도 듣질 않아서 맨날 거꾸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으로 들어드려야겠다 그러고 내가에다가 묻어줬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막 물이 치고 시냇물이 넘치니까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 거 봐서 개골 운다는 얘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들은 동화고 우리 잘 아는 동화 아닙니까? 여기는요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개구리가 살아생전 어머니 말씀 그렇게 듣지 않았지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유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드리려고 내가에다가 무덤에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사표가 되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 사역을 곳곳에 하시고 마지막으로 글을 남긴 것이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그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 특히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유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93년도 미국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극장에서도 봤지만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다시 방영하는 걸 제가 참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악덕 사업가 쉰들러가 싼 노동력으로 수입을 얻으려고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고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팝니다.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갈 때 이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돈을 지불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다 내가 품고 가겠다고. 독일이 전쟁에 졌습니다. 이제 쉰들러는 체포당할 입장이 됩니다. 그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텐데. 아니, 그동안 번 돈을 쓸데없이 낭비만 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면서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 도망갈 자동차를 보면서 저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가슴팍에 배지를 보고 뜯으면서 이 배지만 팔았어도 두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 울부짖는 모습을 그 장면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 탄 기차와 거기서 살아나와서 삶의 길로 나가는 기차 두 장면이 겹쳐져서 화면에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조금 더 힘을 썼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터인데, 한 영혼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터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오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길에서 독가스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캡처되는 장면을 보면서 누구는 생명의 길로 누구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떡할 거냐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곤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잘 걸어 다녔어요. 지금도 잘 걷긴 하지만 그 시내를 걸어다가 보면 건널목을 건너게 됩니다. 건널목에 딱 서 있으면 빨간불 켜질 때까지 있으면 서 있다가 파란불 켜지면 지나가려고 서 있어 보면 옆에 사람들이 쭉 몇 사람이 서요. 이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옆에 아저씨 보고, 아저씨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녀요. 아니, 교회 다니셔야지요. 교회 다니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예수 믿으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 얘기를 건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반박하려고 그래. 그러면 파란불이 켜지잖아요. 도망가면서 자, 파란불 켜지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 다니세요. 그럼 도망쳐 와버리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번은 한참 전에도 무덤덤에 보니까 그 에어컨을 하고 있어요. 못 들어서 내 얘기를. 그래서 이거 에어컨 있는 사람은 에어컨 낀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두리번두리번해서 에어컨 안 낀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왜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데요. 예수 믿으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뭐라 그러라 그러면 바람불이 켜져. 그럼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이화여대 입구 그 2호선 전철역 입구 거기 보면은 길은 작은데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을 누가 지킨 사람 없으면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지나다녀요. 근데 저는 빨간불이면 딱 지켜 서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배지 달고 서 있어. 그래서 학생 이대생이네. 예. 촛불 잘 참석하지? 아니요. 아니 왜 이대생이 촛불 참석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서 야,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니까 이 아가씨가 듣고 말면 되는데 탁 쏜다는 얘기가, 아저씨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귀찮게 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직도 빨간불이고 이 건너는 못 가겠고 이 대답은 해야겠는데 갑자기 뭐 콱 와 쏴대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성령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학생, 천주교인이나 불교인들이 이렇게 말 안 하는 거는 아무리 믿어봐야 행복하지도 않고 인생이 달라지지도 않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이 달랐는지 몰라.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촛불 꼭 참석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도망쳐 와버렸죠. 재밌어요. 건널목 전도. 제가 그 전도했다고 해서 서강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한 명도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10년, 20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두 번 어려운 고비를 맞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절대자를 의지해보자고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부처 앞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옛날 건널목에 어떤 신사가 교회 찾아가 행복해져. 예수 인생에 달라진다고 했으니 교회 가보자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이 교회 비록 데려다가 인도해서 앉혀놓지는 못하지만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라는 명적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비록 코로나로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주님 명령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명령하셨으니 범죄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게 범죄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지만 주님 명령 최선 다해 준행함으로 멋진 갈릴리 교회가 되어져서 도봉지방 서울연의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한국 기독교회, 이 나라 이민족 이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